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인자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좀 구성의 모든 모습들이 좀 다른 모습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과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 이 누가인데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지만 오직 한 사람,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저자했던 우리 의사인 누가만이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역시도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또 헬라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특별히 그 사람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러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데오빌러가 누구인지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어떤 로마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또 뒤에 보면 다른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서신서, 일반 서신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도 실제적으로는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데오볼로 각하에게 보내는 게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도 역시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그 헬라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지만 결국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누가 자체가 이방인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향한, 우리 동족에게도 더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우리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확고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일반 이 복음서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는 굉장히 긴 1절부터 80절까지 어쩌면 몇 장을 나눌 수도 있는 그 내용들을 한 장으로 이렇게 크게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 세례요한 탄생, 또 앞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건들 행하셨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이나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물론 마가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직접 이렇게 보고 그 자기들이 기록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제자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던 모습들을 보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들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종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포메이션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이 사람을 갖고 있는 정보, 이걸 합치다 보니까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매우 디테일하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이름의 뜻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미 엘리사벳에게 또 사가랴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누가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지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너가 그 아들이 낳을 때까지 너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64절에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으는 그 순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말문이 닫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그래 그 예수 세례 요한이 태어난구나, 요한이 태어난구나, 그것을 이제 믿는 그 순간에는 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순간에는 혀가 풀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이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이란 거는 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6장 34절 정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정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어저께 말씀처럼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그 준비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모습들을 오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왜 보통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연관된 그 가족 패밀리와 연관된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문화 안에서도 그런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름을 묻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너의 천적 중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요한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고, 두 번째 또 놀랬던 것은 뭐냐면 서판에 그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 쓴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요한이 서판에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들이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요한의 태어남이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6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어디에 퍼졌어요? 온 유대 상권에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온 유대 상권까지 두루 알려지는 그런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이미 이름을 짓게 하였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듣는 사람의 이 말을 마음에 두게 되었고, 마음에 뒀다는 것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러지 못한 삶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요한처럼 정말 예언을 받아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예, 삼손. 삼손은 정말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속에서 새롭게 변했던 그런 삶처럼 이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그의 마지막까지의 삶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삶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67절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입술이 열려서 그 요한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2번이나 누가가 이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특이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왜 이름을 지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준비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목적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자예요. 예수님.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렇게 신비로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또 누구를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의 권세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느 순간 딱 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되었을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 태어나는 이 순간부터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말은 정말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들 속에 마음에 두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 출생에 대한 과정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매우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그렇게 자신이 이 땅에 와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이름을 지어주고 또한 태어날 때 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망들을 여러분이 다 이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 또 현재 또 우리 부모가 또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대했던 그 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까도 변호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같이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계획들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또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들, 목적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움직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이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님 감기로 하나님 정말 고열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조금도 아버지는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